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곳에 오셔서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스더서 3장과 4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스더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고 대신 에스더가 페르시아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스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는 이야기까지 보았습니다. 계속 이어서 예스더서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1절을 보시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나오는데 이 아각이란 말은 아말렉 모든 왕들에게 공통적으로 붙여졌던 칭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아말렉이라는 말 대신에 아각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말렉이라는 말과 아각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아말렉 사람인데 이 부분에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전장의 선봉에 서서 전투를 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바로 그 전쟁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출애굽 초기에 아말렉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은 것이 아주 마음이 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이미 아말렉 족속들은 완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이하여 전하여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또 16절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아말렉 족속이 멸절당하는 기사가 예스더에 기록되어 있고 계속해서 보시면 마침내 이 예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은 일반 신하들이 아니라 상당한 주위에 있는 지도자들, 장로들을 말하는 것으로 그 지도자들 속에 모르드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대로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이 말은 총리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 않는 것이 단지 총리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왕의 명령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거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위해서 날마다 계속해서 모르드게에게 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왜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다임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유다라는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마음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왕의 명령이라 한다 해서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사람에게 절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앞으로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처럼 하만이 매우 노하여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그 감정에 치우쳐서 하지 말아야 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총리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어떤 신하 한 사람이 절하지 않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감정을 절제했다면 하만의 인생이 이렇게 멸망하는 인생, 심판받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이 절하지 않는 이 문제가 하만의 마음 가운데 감정의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결국은 살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풀리지 않아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민족 전체,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페르시아의 모든 나라 127개의 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그리고 절제 이 2가지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품이 좋고 성품이 훌륭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인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품격이나 됨됨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품격과 됨됨이가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역시 오래 참음과 절제입니다. 감정이 요동치고 화가 머리 끝까지 솟구칠 때 바로 그때 더 참을 수 있느냐, 그때 더 인내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감정을 적당한 선에서 끊을 수 있느냐, 절제할 수 있느냐, 이것이 성경이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열매를 요구한다 라고 하셨을 때 그 열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지켜 행하는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품입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이 2가지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심지어 절제에 있어서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만은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권력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권력을 잘못 쓰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타락시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하만에게 권력과 힘이 없었다면 하만이 살인 계획을 세우고 민족 말살 계획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하만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절제되지 않는 감정이 결국은 그 권력을 통해서 죄를 짓는 쪽으로 악용되는 무리한 계획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예수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이 부르라는 것은 신의 뜻을 묻는 신탁의 도구로 그 형식은 제비뽑기입니다. 그래서 그 형식대로 곧 제비를 뽑아 12달 곧 아달월, 이 아달월은 유대력으로 12월입니다. 그래서 신탁의 도구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12월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1월입니다. 그러면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유대인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만이 제비를 뽑지 않고 즉각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면 아마 유대인들이
정말 말살을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푸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로 나옴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11개월이라는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8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하만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다른 것을 잘 파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와는 다르다. 저 사람들의 법률은 나의 법률과는 다른 것 같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까? 사실 이러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귀신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생활하는 것들이 그들과 너무 똑같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 왕의 금고라는 것은 국가 금고가 아닙니다. 왕의 사유재산을 모아놓는 금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뇌물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만이 이런 계략을 꾸밀 수 있었냐면 앞으로 12월 달이 되면 유대인들은 진멸받게 될 것이고 그 유대인들이 다 진멸받으면 사실 그 유대인들의 재산을 탈취할 계획을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뇌물로 주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진멸당하는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서 더 많은 은금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정치인답게 계산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 반지는 옥새 역할을 하는 왕의 인장 반지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인장 반지를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 일에 있어서 정권을 하만에게 위탁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 말은 지금 아하수에로가 하만이 뇌물로 준다고 한 그 은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왕이 보니까 하만의 의견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 일을 잘 진행해봐라. 그리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면서 아하수에로가 하만을 밀어주고 격려를 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것이 바로 지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여기 어지럽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부크인데 뜻은 당황하다, 혼란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어지럽다는 말의 주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현재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조서가 반포되자 유대인들이 혼비백산을 하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유대인 이외에 다른 족속 출신 백성들 역시 사실 유대인들과 수십 년간 서로 이곳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고 또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들도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자체가 워낙 변덕스러운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이 조서가 무슨 뜻인가? 과연 이 조서의 내용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면서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이 조서 때문에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더욱이 이 수산성 백성들이 더욱 당황했던 이유는 근거 없는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을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조서가 반포되고 죽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페르시아의 국교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는 살인을 금하는 종교입니다. 더욱이 근거 없는 살인은 종교 이념상 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교의 교리를 대치하면서까지 이러한 조서가 반포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4장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소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왕을 보호하고 그리고 왕의 권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이 없이는 그 누구도 왕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법령을 제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예스더가 왕후라 할지라도 이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스더가 유대 민족을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감청하려면 이 법령을 어기고 죽음을 각오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부탁에 예스더가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지금 예스더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이 어르신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도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들을 이렇게 잘 키워준 인품 있는 그 어르신이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모르드게가 사촌 여동생인 예수더에게 엄한 말로 책망을 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머뭇거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손해가 있고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데 누가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책망을 달게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더서 2장 20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더가 하루아침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한 방에 인생 역전될 수 있다. 한 방에 변할 수 있고 한 방에 달라질 수 있다. 심지어 오늘날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계열에 있는 목회자들조차도 한 방에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한 방에 사람의 인생은 성숙될 수 있고 변할 수 있다. 이런 비성경적인 미신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왔느냐, 그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예수더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바라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예수더는 지금 이때만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릴 때부터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큰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 해내지 못하는 사람, 큰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우한 자는 큰 것에도 불우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릴 적부터 순종함의 훈련, 순종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16절 후반절을 보시면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사실 여기가 예수더의 클라이막스,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러한 분명한 자세가 있으면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일평생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명확한 진리 앞에 이 에스더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7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렇게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분명한 신앙관을 붙들려 선택하고 행동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상황과 여건,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다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뜻에 옳은 일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처럼 어떠한 상황과 여건,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성품에 올해 장엄과 절제, 구체적으로 지켜 행하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예수다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목숨 바쳐 하나님의 뜻에 옳은 일에 순종하는 믿음과 또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